42절까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짖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길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리.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시지만은 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좋은 친구라. 너희는 나의 좋은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든지 아니면 크든지 예수님의 명령을 행한다면 그것은 증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이시다. 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의한다면 바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피조물인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친구인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께서 친구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쫓아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 믿는 사람의 도리일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참 좋은 친구 사이이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도 좋은 친구이고 또 요나단도 다윗에게 있어서 참 좋은 친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죠.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최소 15세 아니면 20세 이상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참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이 친구 사이는 인간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친구 사이. 사랑으로 말한다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가 믿음 안에서의 사랑, 신앙적인 사랑.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신앙 안에서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죽어야 자신이 산다.
자신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사울의 논리, 아버지의 논리를 완전히 거절을 하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위치에 선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사울의 입장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다윗의 입장도 가지고 있고 그런 입장도 아니라고 했어요. 완전히 요나단은 다윗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든지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회색 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사람 편에 설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다. 요나단이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철저하게 다윗 편에 섰습니다.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사울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다윗을 보호하고 자 그런데 그 다윗과의 우정은 아버지 사울과 대립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죠. 이 폐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건 반역자의 소생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듣고 또 아버지로부터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합니다. 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이게 다윗 편에 서서 결국 요나단에게 돌아온 결과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또 죄도 짓지 아니하였는데 사울로부터 창을 맞기도 하고 이런 대립 속에서도 요나단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런 행동에 대하여 심히 분노합니다. 의로운 분노지요. 사울의 분노는 교만과 자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악한 분노였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지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가졌던 그런 분노.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악한 우상을 보고 가졌던 그런 의로운 분노, 그 분노를 요나단은 가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다윗 편에 서서 자신은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는 내용. 자, 식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겠다. 그 맹세를 여호와 앞에 했잖아요. 그 맹세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작은 아이를 데리고요.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나가서 활을 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0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다윗에게 전달하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둘이 맹세를 했잖아요. 그 맹세를 오늘 지금 이 요나단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신앙의 좋은 인격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와 약속했다면 지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부모예요. 아이는 그것을 보고 부모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로 약속을 했죠. 첫 번째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요나단이 확인을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나쁘지 않다.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요나단이 활을 쏘고 그러면 아이를 시켜서 그 활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가지고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표시예요?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도 안전하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다윗을 신뢰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보이기만 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요? 활을 쏘고 그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화석이 네 앞쪽에 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첫 번째 경우를 간절히 바랐겠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라를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그것을 요나단은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과 좋은 동력, 아버지와 좋은 동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죽어야 내가 산다. 다윗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 내 아들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사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요나단이 맹세한 대로 그 사울의 마음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쏘지요. 그러자 활을 향하여 뛰어가는 아이를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의미죠? 두 번째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그 아이는 몰라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요나단의 의중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알지요. 요나단과 다윗은 알죠. 그래서 다윗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는 사울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38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게 또 의미가 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움직임이 빨리 움직이고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너는 빨리 떠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빨리 다름질하라 라고 하는 요나단의 말의 의미입니다. 이 요나단의 명령을 행하는 아이는 요나단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알고 그 요나단의 말을 잘 듣고 있는 다윗은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왜?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아이가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어납니다.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자, 이 행동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을 절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에게로 와서 서로 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우는 겁니다. 자, 누가 더 많이 울었어요?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남쪽 저기 에셀 바위 곁에서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번을 요나단을 향하여 깊이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그리고 요나단에게로 가서 안고 입을 3번 맞추고, 그리고 서로 우는 겁니다. 다윗이 심하게 우는 겁니다. 그죠? 이 광경을 생각하면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그죠? 슬픔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마치 한편의 아주 슬픈 드라마와도 같다. 그래서 성경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읽어나가면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은혜에 따른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은 지은 죄도 없는데, 자신은 그저 사울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죽음의 위협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고, 또 요나단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신뢰했으면 좋겠건만, 사랑했으면 좋겠건만, 죽이려고 하니,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니, 다윗을 선택한 자기까지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그 입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으니, 같이 있고 싶어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서로 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서로 울고 있다? 이게 아주 한편의 아주 슬픈 드라마와도 같은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다시 요나단을 나는 볼 수 없다. 그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동안 자신을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입장에서 자신을 지켜준 그 일에 대해서 어떨까? 정말 고마웠겠죠. 그죠? 정말 고맙고
다윗이 정말 요나단의 마음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번을 절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가지고 3번을 절하고 입을 맞추고 울 때 다윗은 더 심하게 울고, 한편으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저 왕을 위해서 충성하였고 헌신하였을 뿐인데 왜 왕은 이유도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터져나오는 답답한 마음, 그것이 이제 눈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그 눈물을 다윗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보다 심하게 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과 아픔의 과정 속에서도, 이별의 과정 속에서도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은 아파도, 지금은 울 수밖에 없어도, 지금 가슴이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워도, 헤어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져야 되는 이런 큰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섭리하신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다윗을 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런 것을 다윗은 알아야 될 것이죠. 자, 이 사실을 42절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신다. 비록 우리가 헤어지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이 마지막 말을 전하고요, 드디어 두 사람은 서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개인적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생전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만나고 헤어졌겠지만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겠죠. 천국에서 좋은 친구로 어깨 동무하면서 행복하게 있겠죠. 거기선 이런 슬픔도 이별도 없었겠지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울의 미움과 핍박으로 다윗은요 자신의 길을 갑니다.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로서 자신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 만남을 갖고 그리고 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으로 서로 마지막 만남을 갖고 헤어지게 된다. 이별하게 된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한 사실, 하나님은 이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42절에 요나단의 고백이 정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호와는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나단도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거 많이 드라마에서 들어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또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서로 헤어집니다. 이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별하시지 아니하신다. 요나단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죠. 다윗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같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내게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항상 있잖아요. 만남이 있으면 또 무엇도 있습니까? 이별도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해안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예배 드리셨던 우리 고건주 집사님 참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고맙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니까 또 인천에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을 하시니까는 이제 부득이하게 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때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제 헤어지겠다고, 이별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함께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떠나신다고 한다니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말 했어요. 집사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왜? 다시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있습니까? 이별, 헤어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먼저 누군가 세상을 떠나서 헤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남이 있으면 항상 무엇도 있습니까? 헤어짐이라는 것도 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헤어지지 마요. 헤어지지. 같이 좀 천국 좀 같이 갔으면 좋겠고. 네, 헤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헤어지기 원치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도 헤어지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 것입니까? 자,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엔 언제든지 만남도 있고 언제든지 이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무엇입니까? 이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만남에는 무엇입니까? 이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토록 이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별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별이 아니다.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무엇입니까? 만남만 있지 우리와 관계 속에서 이별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6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별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과 이별해서는 안 된다. 교회와 멀어지지 마세요. 예배와 멀어지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와 멀어지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과 이별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난 그 못난 아들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별해서는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마음이 단 1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이별했다면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더욱더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손을 더욱 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별은 없는 거예요. 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이렇게 고백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